쉽고 투명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남미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아르헨티나 상황 알아봅니다.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N투데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뉴스들 보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이웃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웃사랑 실천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손쉽게 기부할 뿐 아니라 기부금의 전달 과정까지 공개하는 플랫폼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임성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며 실제 연간 기부 금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플랫폼이 체리입니다. 국내외 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하는 IT 회사 이포넷이 선보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입니다. 왜 기부 안 하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하게 두 번째 이유가 기부 기간을 믿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안전하게 내가 낸 기부금을 수수료 적게 전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체리 어플을 다운로드받고 어플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체리 토큰을 충전해 원하는 곳에 기부하면 됩니다. 간편 결제나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기부 방법도 다양하고 간단합니다. 기부를 좀 쇼핑같이 만들고 싶다. 우리가 누가 안 시켜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는 것처럼 기부도 재밌고 너무 이렇게 우울하고 마음에 부담이 가는 기부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재밌고 흥미있는 기부 그리고 편리한 기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체리는 기부자에서 수혜자까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캠페인 주도자는 기부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부자는 기부금 내역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보가 은행이면 은행 중앙에 모여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 공유, 분산 원장 여러 가지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면서 암호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 이포넷의 수익금 중 10%를 기부하는 등 평소에도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이 대표가 체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선교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 하나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바로 이거다. 이거 가지고 기부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선교원금을 모아야 되겠다. 체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의료진과 시민들을 위해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고 총 1,4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발생한 3%의 금융수수료 전액도 후원했습니다. 이수정 대표는 체리를 통해 돈의 흐름을 바꾸고 기술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고 전합니다. 체리의 슬로건이 기술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자 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든지 앱이라든지 기부 앱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더 다양한 캠페인이 올라오고 더 세상이 많은 사람이 따뜻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체리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지구 반대편까지 번져 남미 국가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서장원 통신원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서 통신원, 아르헨티나까지 코로나가 확산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유럽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어서요. 1, 2월 바캉스 기간에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진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지는 않아서요.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검사할 수 있는 의료 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많은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곧 검사 키트를 들여오고 검사 장소를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우려되는 점은요. 아르헨티나의 의료진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료기구들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사망자 수는 뭐 유럽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도 식료품점, 약국, 병원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산업 활동 정지를 명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조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르헨티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빈민자들의 수가 작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4.5%로 약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전국적으로 자가격리가 시작된 이후로 일용직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갑작스러운 약탈로 번질 것이 뻔합니다. 은행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융자 조건을 최소화하여서 사업 자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물, 전기, 전화, 가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는 요금이 체납되어도 끊지 못하도록 긴급 행정령을 오늘 내렸습니다. 네, 서민들에 대한 조치들이 눈에 띄는데요. 교회들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먼저 한인교회들의 상황 전해주시죠. 아르헨티나에는 약 3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교회 연합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자가격리 명령이 있기 전에 교회가 선제 대응하기로 결의를 해서 각 교회마다 권고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이민자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변 현지 이웃들과의 관계가 매우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 전에 극단의 조치를 취했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변 현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현지인 교회들은 어떤 행보 보이고 있습니까? 현지인 교회들은 자가격리 행정령이 떨어진 이후부터요. 전국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온라인을 통해 릴레이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정부에서 각 개신교회들에게 일반 환자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당과 교육관을 입원실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여건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단도 신청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이 잘 드러나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들 또 현지인 교회들까지 이번 기회에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국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건물은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기도와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 역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촉구하며 기도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타임스 스퀘어 교회는 최근 200여 국가와 연결해 온라인 기도회를 열고 코로나19 집중 발병 지역인 뉴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루 잉글 목사는 바이러스 종식을 구하는 3일 금식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영적 반응을 요구하는 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We needed to call a 3-day Esther fast, like Esther, humble ourselves, and then on the third day, clothed with royal robes, come before the throne and declare that this coronavirus will be shortened for the sake of the gospel going forward and exploding in the earth. And literally thousands around the world, again, have gone into this Esther fast. I believe God will shift these.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기도회, 예배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We've had upward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joining on these live streams, and they're not always pretty. They're kind of blurry. It's kind of moving around, but there's something that's so raw and real about it. 베델교회 션 포이트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On one of the live streams the other day, we were talking a girl away from committing suicide right there on the live stream. I mean, it happened before our eyes, and so it's incredible the use of this technology to still be a voice of truth in the midst of this crazines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유모세 목사라고 합니다. 춘향전이라고 하는 그 시대극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경처럼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었다고 할 때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춘향전을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갭이 있을 거예요. 기생이라든지 뭐 수청, 뭐 암행어사, 마패, 뭐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참 어렵겠죠. 이런 간극을 좁혀주는 사람이 바로 변사이지요. 변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 변사의 역할을 우리 성경 인싸 이 프로그램이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재미난 주제는 바로 세례 요한은 과연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면서 먹은 두 가지 식량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나오죠. 메뚜기와 석청. 근데 많은 이 성도분들이 이 세례 요한이 먹은 이 메뚜기가 진짜 이 곤충 메뚜기가 아닐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절대로 이 곤충 메뚜기를 먹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바로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은 그곳에는 풀이 없어요. 돌멩이들만 다 널려 있고 그러한 이 풀이 없는 그런 환경. 이스라엘 메뚜기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풀이 없는 유대 광야의 환경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곤충 메뚜기를 먹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이 곤충 메뚜기는 그거 아십니까? 굉장한 자양강장제, 스태미너 음식입니다. 한 장어의 한 10배 정도 되는 이 남성에게 좋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자양강장제이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죠. 싱글 사역자입니다. 결혼도 안 한 싱글 사역자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만약 하루 세끼 이 곤충 메뚜기를 후라이팬에 구워 자시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견디기 힘든 광야의 밤을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강력한 자양 강장제인 이 곤충 메뚜기는 싱글 사역자인 세례 요한에게 맞는 식사가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쥐염 열매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메뚜기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뚜기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메뚜기처럼 생겨서 이게 메뚜기 열매다 이렇게 부르고 줄여서 그냥 메뚜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쥐염 열매인지 유대인들은 아는데 이게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 CGN 스튜디오에 와버리면은 이게 진짜 곤충 메뚜기로 변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손주들끼리 막 티격태격하면서 막 다퉈요. 야 임마, 그거 당근이지. 이 다투는 걸 보고서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당근을 갖다 줍니다. 당근이 없어 싸우나 보다. 하지만 이 손주들끼리 나누었던 그 당근은 또 할머니가 이해했던 그 당근은 전혀 다르죠. 손주들에게 당근은 바로 이 업콜스고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 당근은 캐럿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정도 세대가 아니고 2000년에서 한 3500년 이상의 이 시간적인 엄청난 갭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는 정반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갭이 있고 또 우리 한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 중동의 이 히브리 문화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갭, 이처럼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이런 문화적인 갭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재미난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막 헐떡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막 꿀처럼 달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딱 펴면은 정확히 5분을 넘기지 않고 깊은 숙면에 들어간 자신을 보면서
왜 시편 기자에게는 꿀처럼 단 성경이 나에게는 수면제일까? 자, 여기에 수박이라고 하는 이 과일이 있는데 이 수박은 꿀처럼 달죠. 하지만 이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에게 이것을 갖다 놓고서 열심히 수박 겉을 열심히 핥아요. 5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핥아요. 달까요? 달지 않습니다. 잘라서 그 안을 먹어야만 단 건데, 자,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인 성경, 이 시편 기자에게 꿀처럼 달다고 하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꿀처럼 달지 않을까? 아마도 이 수박 겉을 열심히 핥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수박의 딱딱한 껍질과 같이 이 성경은 이런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많은 지리적인 이런 갭들에 의해서 두껍게 쌓여 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주염 열매를 먹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주염 열매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징이 있는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 먹는 최후의 식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주염 열매는 가난과 궁핍을 상징하고 또 때로는 검소와 청빈을 상징한다. 하나 약간 긍정적인 의미이고 하나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 가난과 궁핍의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케이스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바로 세례요한이 먹은 그 식량과 또 그가 입고 있던 옷, 이것은 바로 검소와 청빈의 영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레이트라워.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제8차 2020 고신총회 세계선교대회를 내년 6월 말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선언된 팬데믹으로 선교사들과 현지 지도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4월 식목월을 맞아 나무 심기를 독려하는 나무사랑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챌린지는 시민이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나무 사진을 찍어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올리거나 지정된 SNS에 방문해 나무 이모티콘으로 댓글을 달면 후원기업이 서울시에 나무를 기부해 숲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욥 이야기, 고 이관희 집사의 숭고한 삶을 그린 영화 교회 오빠가 프리미엄 VOD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작사 커넥트 픽처스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예정된 재개봉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VOD 서비스는 IPTV, 홈초이스, 구글 플레이, 롯데시네마 VOD, 곰TV, 카카오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 구글에서 기도를 검색하는 수가 급증해 지난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조교수이자 종교경제문화연구협회 사무총장 자넷 사인딩 벤첸 박사가 공개한 논문 초안에 따르면 75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도 검색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기도 검색이 집중되는 시기를 훨씬 능가한 수준입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더 지혜롭고 넓은 눈이 되겠습니다. 개편 축하 인사 메시지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CGN투데이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활동, 또 깊이 있는 가정 활동, 교육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고 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이 접해 주시고요. 또 알려주시고 더 쉽게 더 전문적으로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CGN투데이 봄 개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프로그램 잘 만드셔가지고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